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후원하는 교회에 찾아 인사를 드리는 것은 선교사로서는 참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일 같지만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저로서는 참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 아프리카에 간 세월도 많이 된 것 같아요. 2009년 8월 달에 두 돌 지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막 뛰어다니는 그 두 돌 지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으니 세월이 많이 되었죠. 이제 그 아들이 이번 8월 달에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다시 미국에 이제 오게 되어졌으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보고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사냐. 또 한국하고 가까운 그런 동남아에 있으면 조국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갔냐. 그래서 덕분에 제가 밥을 잘 얻어먹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이야, 그 먼 데서. 그러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으며 저를 후원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저를 이름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었겠지만 저를 처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엇을 들고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전 세계의 다민족도 선교사라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뭐 별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참 난 행복한 선교사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알지 못해도 이렇게 기도해 줄까? 그 생각만 하더라도요, 어떨 때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는가?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저 한번 아프리카에 갔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 2009년도는요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7학년이었나 8학년이었나.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픽업을 해줘야 되죠. 밥을 먹여줘야죠.
방을 하나 내줘야죠. 아마 제 생각에 거의 한 2,000불 정도를 매달 아이한테 보내줬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들을 홈스테이 하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맡기고 떠날 때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110kg가 돼가지고 몸이 거구가 돼서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제가 쳐다봐야 되고, 키가 187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그때도 뚱뚱했어요. 지금은 더 뚱뚱해졌고, 그때 공항에 어렸기 때문에 마중도 나오지도 못하고 차 운전도 하지 못하고 해서 그냥 그 하숙집에 들여보내는데, 몇 발쭉 주차장에서 걸어가더니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섰지?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년 동안 욕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마음을 좀 풀어서, 아빠 이제 이해해. 아빠가 왜 갔는지. I'm very proud of you. You are the missionary. 이제는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아프리카 미셔너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그 하숙집에 들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를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더 잘 케어해 주실 줄 믿어. 나중에는 너와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눠지는 순간이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간다. 그렇게 하고 아들과 하숙집에 맡겨놓고 떠났는데, 후원도 없는 파송교회도 없이 선교지 가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느 단체에서 파송되었어요? 파송교회는 어딘가요?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파송교회도 없죠. 선교 단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주파송이라고 했습니다. 주파송이 어디냐서 내가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지나곤 했습니다. 이 아들한테는 전화 안 오는 게 좋아요. 전화 안 오는 게 그 사이에 몇 번의 게스트하우스를 옮겼는지 모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겨우 와서 아들 얼굴 한번 봤습니다. 아빠, 내가 졸업해. 미국서는 고등학교 졸업은 부모님 꼭 오셔야 돼. 그래 하나님이 비행기 값 주시면 갈게. 진짜 어느 분이 비행기 값, 아들 졸업식 가라고 비행기 값을 주셔가지고 그래 왔어요. 아빠, 고등학교 아무나 졸업하는 줄 알아? 최저 성적이 밑에서부터 2%가 되는 사람 다 잘려져. 근데 아빠, 내가 졸업한다는 것은 그 최하위 2%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졸업하는 거야. 이야,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2%에 안 들어간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졸업식 참석했어요. 졸업식 마쳤습니다. 야, 졸업장 한번 보자. 그랬더니 빈깍지야. 야, 너 서티피케이트 없네. 너 졸업했다며. 사실 아빠,
내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 안 해가지고 이 책을 반납을 해야 졸업장을 줘. 그 책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게 얼마냐 해야 돼. 50불이라는. 50불을 내면 아빠, 내가 돈이 없거든. 아빠 50불 내면 바로 학교에서 내 졸업장 줄 거야.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얘가 진짜 졸업하나? 또 속였나?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또 속였나? 졸업까지도 속였나?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갔더니 이제 50불을 가지고 차를 제가 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진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참 그 아들이 이제는 장가를 갔어요. 8학년짜리가 장가를 가서 그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한국 같으면은 돈을 많이 받을 건데 미국에서는 돈 안 주는가 봐요. 아빠, 내가 아빠 DNA를 남아 아빠도 아들 셋이잖아. 나도 아들 셋 낳았어. 그래서 셋째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지 이제 아빠에게 감사도 할 줄 알고 이제 겨우 신앙생활을 좀 합니다. 선교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인데 이제 겨우 신앙생활 조금 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7년 선교하다가 유타주 솔렉시티에서 이민교회를 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선교사만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코너로 순탄하게 부른 사람도 있지만 코너로 몰아서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좀 거부 반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순종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더군다나 복종 더 기분 나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냥 아프리카의 어느 구석에 있어요. 우간다는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오시면 안 돼. 새벽 이슬 교회도 오시려면 우리 목사님 혼자 보내시면 안 돼. 가자. 그게 우간다입니다. 갈 때 돈 1,000불 가지고 갔어요. 원웨이 티켓 끊고 갔는데 돈 1,000불도 없었어요. 근데 아내를 딱 보니까 목걸이를 하고 있어. 목걸이 좀 내놔. 아들 돌반지라고 반지 받은 게 있어.
그런 거 저런 거 우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선물 준 거 이런 걸 다 팔아서 한남체인 옆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파니까 정확하게 1,000불을 주더라고요. 진짜 속이 천불 나듯이 정말 1,000불을 가지고 원웨이 티켓을 끊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옐로우 피버를 맞지 않으면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원샷에 얼마인가 하면 500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3명 다 맞아야 되니까 1,500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은 원웨이 티켓을 겨우 어떻게 마련해서 아프리카 가려 하나니 비행기는 다는데 아프리카 가려면 황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옐로우 피버 샷 돈이 없어요. 그 출국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출석했던 교회가 예수비전 교회라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어요.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더니 3분의 집사님이 교회 예산은 없지만 선교사님 주사 맞고 빨리 가세요 해가지고 500불씩 내가지고 1,500불을 저한테 줘서 그때 안 받았으면 내가 안 갔을 건데 1,500불을 주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무세빈이라는 대통령이 우간다의 대통령인데요. 지금 한 36년 됐나요? 대통령으로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70이 되면 정년을 거기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을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바뀌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바뀌면 제발 저 사람은 좀 오래 해라. 내 선교사 그만둘 때까지 계속 장수해서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무세비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오바마 시절에 4조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동성애 사인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과감하게 이것을 거부하면서 비록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미국의 원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원조에 얼마나 돈 좋겠어요. 공짜로 준다는데 과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를 그 부인이 교육부 장관도 겸임하는데 그 부인이 아니 동물들도 이성끼리 종족을 변성하는데 최고의 이 인류가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냐.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누구든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은 잡아서 그냥 제일에 집어넣어 버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대통령과 부인이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해서 우간다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터스튼에 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제가 목소리가 사실은 참 좋은 사람이고 노래도 참 잘하는데 조금 목소리가 갔어요. 작년에 건강검진하러 한국에 갔었는데
우간다에서 의사가 검진하기를 대장에 용종이 있으니까 4개가 있는데 이걸 잘라내면 아마 크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피를 공급해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 갈 기회가 있으면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잘 팀들이 계속 와서 잘 피를 미루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의사를 만나서 제가 용종을 좀 제거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김에 건강검진도 다 건강을 다 해서 다 건강하대요. 제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선교사님 언제 또 오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뭐 피검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소변 검사하고 그러더니 베드에 누우라 하더니 여기다가 젤을 한번 발라더니 목에다가 그러더니 총을 3번 쏴요. 뭐 이 세포 조직을 떼낸다면서 탕탕탕 뭐 총소리가 3번 내 목에서 나더니 그래 일주일 있다 간호사가 전화를 할 거라 그래. 간호사가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아무 이상 없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와서 우리 스님 좀 만나보셔야 되겠는데요. 병원에 오세요. 그래. 병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스님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선교사님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예? 제가 암이라고요? 예. 임파선까지 혹시 퍼졌을지 모르니까 당장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뭐 갑상선암은 뭐 남들이 뭐 감기처럼 생각하고 이거 뭐 이쁜 암이라고 그러고 뭐 착한 암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닌 거죠. 정색을 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암은 암입니다. 암은 어디로 전이 되느냐가 암은 암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주로 여자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내일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 옛날 생각으로 그 갑상선 그거 가지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거는 괜찮아 그냥 갔다 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막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이 목사가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 기도 동력자들에게 카톡으로 제가 갑상선 유두암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띄어냈던 임파선까지 이미 다 전이가 됐다 하는데 혹시나 해서 미리 잘랐는데 조직 검사니까 다 퍼져 있다고 그래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 은퇴까지 끝까지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카톡에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선교사님 저는 지난달에 저도 했어요. 저는 반년 됐어요. 저는 10년 되었습니다. 갑상선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주변에서 여기도 혹 앉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건강합니다. 조만한 약 하나 먹긴 신디로이드 약 하나 먹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지금 천국 바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 은퇴까지는 해야지 내가. 그러면 무조건 안식년 가지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만 있고 조용히 계세요.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간지 안식년을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디나에서 성교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중에 오늘 새벽 이슬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 한국 간 김에 우리 아들이 케냐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제가 사는 그 시골에는 국제학교가 없어가지고 케냐로 또 막내를 4학년 때부터 케냐에 보냈어요. 우간다 학교에 보내보니까 너무 배우는 게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케냐에 AIM에서 하는 그 보딩스쿨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헬스센터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오는가 하면은 얘가 뛰다가 좀 이렇게 숨이 자꾸 가쁘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얘 검진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야, 이게 아빠도 검진했으니까 너도 온 김에 검진 좀 하자. 그래 갔더니 얘 또 뭐 내시경을 또 심장 내시경을 또 해봐야 된다 해서 내시경까지 했어요. 근데 그 의사 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보호자 부모 들어오면 안 되고 환자와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라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라. 당신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결과하는 날 갔더니 좀 있다가 나오는데요. 엄마와 아들이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얼마나 울면서 나오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선천성 이엽성 심장 판막증이었어요. 이 판막이 3개가 있어야 정상인가 봐요. 근데 얘는 2개밖에 없어서 이게 피가 나가고 들어오고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피가 역류를 해서 그래서 호흡이 가까르고 또 쓰러지는 것은 부정맥이 있어서 더 쓰러지는 것이다.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얘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얘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축구 선수고 배구 선수고 학교에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 엄마에게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운동도 못해. 난 뛰어다닐 수도 없어. 난 사람도 아니야.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예 줄 게 없어. 그냥 안아주고. 아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심장 판막증이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아빠는 주셨다고 믿어.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운동도 못하는데,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너는 훗날 나에게 심장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시간이 난 있을 줍니다. 아직은 잘 안 받아들여요. 이제 12학년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들인데 좋은 걸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지금 잘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가 힘있게 일을 합니다. 대부분 손사래를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던 난 정말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 계속 안 해. 일반적으로 그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 자체가 힘이고 기도하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요. 상황을 떠나서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기도하면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힌 일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찾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는 자예요. 선교사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아마 그 질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교사님 거기서 무슨 사역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해요? 그럼 비자 잘 받아요? 아프리카 옷 입고 다니나요? 신발은 신고 있어요? 하기야 진짜 어린애들은 신발 아무도 안 신어요. 맨발로 뛰어다녀요. 당연한 질문이고 궁금한 질문이고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직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일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삐딱하게 생긴 이렇게 반듯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긴 홀에 우리 오남매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깔고 베니어판을 막아서 임시 문을 만들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뒹굴고 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누나들은 절대 나는 목사 사모 안 된다 하고 그냥 왜냐하면 공중 화장실에 가야 되고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개척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개척교회까지 하시나.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요 교복도 안 벗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가서 전도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매일 전도하고 저기 보이지? 저 교회 와라. 네? 이번 주에 교회 와라. 너 이름 몇 학년 몇 반? 그래. 예. 그거 이름 적었다가 제가 확인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거 확인하는 줄 알고요. 제가 놀이터에서 제가 만난 거 몇 학년 몇 반일지 제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우간다는요 머리를 잘라진 시신들이 병원에 4개, 5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막 들었습니다. 연말 되면은 우간다는 하나의 미신이 있어요. 여자 고등학생의 머리를 잘라서 건물의 코너스톤에 넣으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그런 미신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연말만 되면 그래서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우간다와 접경에 있는 것이 콩고인데 그 국경 가까이 사는 성도에게 연락이 와요. 사이드는 콩고 쪽이고요. 콩고에서 이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모이라고 노티스가 와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가지고 다 못을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총으로 다 싸우고 불태우는 나오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지금 들었잖아요. 사방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또 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또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주 사역이에요. 야, 기도해봤는데 너 5년 기도했다며? 그 이루어진 거 있어? 야, 기도해서 뭐하냐? 그게 무슨 변화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사방이 막혀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고 좀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이 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듯이 좀 불이 좀 내리는 기도를 나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 가치 이상에 있습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슬 교회에서 많은 주보를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는다면 무엇일까? 새벽 이슬 교회는 기도하는 골방에 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이것이 있다면 희망이 있고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베드로가 카이아프라타예요? 베드로가 무슨 파워풀한 핸드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I don't have a silver and gold. 나는 아무것도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The name of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교회 다닌 사람 치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기도해야 되려고 딱 앉았는데 말이 안 나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 뭘 해야 되지? 주님 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외치는 한마디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려면요, 우리를 기도부터 시켜요.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강제로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달리 얘기하면 기도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어서 뭐 하라고? 깨어있어서 폰 보라고요? 깨어있어서 유튜브 보라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나를 찾아라.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해 준다 했습니다. 오늘 잠시 예배 전에 우리 윤 목사님도 가끔씩 어지럼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안고 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3년 6개월 된 그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엘리야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은 믿음의, 여러분 몇 번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 이 제단에 저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이 저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를 몸을 해하면서 하는데,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인 것을 이 모든 만복에 보여주십시오. 이거 몇 분 기도했을까요? 기도 시간이 오랜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겉옷 저것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낫겠지. 그 믿음의 접촉으로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예배를 좀 말씀드릴까요? 보통 한 5시간에서 6시간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오늘 뭐 한 2곡밖에 안 하던데 너무 아쉽고, 지금 이게 오리엔테이션인가 하는데 다음 순서로 넘어가더라고요. 찬양을 한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오시려면 뭐 일찍 끝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피아노가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뭐 민 프로젝트 있습니까? 뭐 선교지마다 또 있을 때도 있겠죠. 근데 저희도 시골은 전기도 없는 곳입니다. 1960년대에 제가 타임머신 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날 보이는 게 소밖에 없습니다. 염소밖에 없고 밭 일구고 2층 빌딩을 찾아보면 전부 다 초가집이고, 내곡만 있으면 됩니다. 왜? 한 곡 가지고 반복하거든요. 계속 부족말로 찬송하는데, 저도 부족말을 이게 50개 넘는 부족이 있는데 부족말을 제가 다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찬양은 하다가 지겹다. 저거 지금 무슨 소리? 뭐 찬양 내용을 알아요. 저도 좀 감동이 될 건데, 절대 찬양할 때 앉아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서서 합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한번 쳤다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그러면 30분 한 곡은 좀 지겹다 싶으면 이제 또 다음 곡. 그렇게 해서 4곡만 있으면 2시간. 제가 당부합니다. 한국에서는 1시간만 지나면 이단된단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1시간 지난 예배는 그때부터 마음 문을 닫아.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제발 좀 끝내다오. 방문자들이 2시간 지나면 이게 근육이 나는 괜찮아. 나랑 너랑 너희들하고 같이 사니까 나랑 6시간 하든 60시간 하든 방문자들 위해서 2시간 만에 끝내달라. 그러면 겨우 시계 보면서 겨우 2시간 만에 끝내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제가 끝내야 될런지 이제 한 3장밖에 안 해요. 제가 8장을 써왔는데요. 이제 3장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설교를 한 1설교가 있고 2설교가 있어요. 1설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다 그래요. 항상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린이 설교가 구분된 게 없어. 그런데 자기 딴에는 이건 children preaching 한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짧으면 30분이고 보통 1시간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캐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닭이 막 날아다녀. 이게 막 다리를 묶었는데도 막 날아다녀. 아휴, 거기다가 또 막 염소는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새카만 똥을요 왔다리. 동네 개도 한 번씩 왔다. 또 비둘기 들고 오죠. 네? 집부지구에 또 호박, 옥수수 농사 지은 거, 콩, 참깨,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들고 헌금하면요, 저 뒤에서부터 춤을 춥니다. 헌금 시간은 축제입니다. 누가 헌금 시간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헌금은 축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 뒤에서부터 춤을 추는데 빨리빨리 안 나와. 여러분 알죠? 아프리카 춤요. 예? 저도 여기 오니까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숨소리도 나지 않게 좀 춤을 좀 추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이 각종 추수물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정부장은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옥수수 12자루, 호박 10덩어리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캐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옥션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여기 콩 있습니다. 콩 500원 될 때까지예요. 근데 좀 누가 사가겠나? 근데 진짜 사가더라고요. 자, 닭 있습니다. 이거 300원, 3,000원 하면서 또 그러니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 이 옥션으로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시간,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야, 시간 많이 걸려요. 설교 듣기 전에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 때문에 한 대여섯만 하는데 거의 전 교인이 50명이든 200명이든 전 교인이 이 옛날 간증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분이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하나님, 내가 다리도 안 좋고 내가 산을 2개 넘어서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내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좀 가도록
하나님 예배 시작 전에 교회 도착하도록 좀 복을 주세요 하고 하는데 난데없이 오토바이 갔었어요. 거기는 오토바이도 택시예요. 돈 줘야 되거든요. 자전거도 택시예요. 돈 줘야 태워주잖아요. 택시는 당연히 택시고. 그랬으니까 왜 돈 없다고 오토바이 안 탄다고 가라고. 아니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지. 타세요. 아니 돈 없다니까. 오늘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받고 태워드릴게요.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0 넘은 이 할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토바이 돈 안 내고 공짜로 타서 오늘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박수를 안 치는데 여러분 뭐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게 무슨 간증거리냐 이거죠. 이런 간증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간증 같기도 하지만 그 간증을요 거의 간증 듣다 보면 1시간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오래 한다. 해도 너무 오래 한다. 6시간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우간다는 가는 거 고려해봐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오시면 2시간 안에 마칩니다. 제가 한국교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1시간 맞춰서 뭐 하냐예요. 저보고 1시간에 예배 맞춰서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예요. 아니 뭐 하기는 한국에는 바쁘거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해. 다 직장나 피곤해. 좀 쉬고 또 혹시 교회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가고 또 그동안에 잘 읽지 못했던 성경도 좀 많이 주일날은 보고 그리고 TV도 좀 봐. 스포츠가 있으면 좀 보고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요 하는 얘기가 우리는 6시간 드리는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6시간밖에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부족말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더 이상 백슬라이딩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기를 언제 다시 먹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이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찬양 가사 속에도 언제 고기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고기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성경 가르치죠. 성경을 곳곳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나면요 그들의 피드백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리 부부가 일하기 전에 밭에 가서 곡괭이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매 30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집 나간 남편 미워 죽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이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남편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하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 가르쳐줄 선생님 보내달라고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국 선교사가 자란 그 한국의 흙을 내가 한 큼 받고 싶습니다. 가난하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우리 마을에 최초로 당신이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정말로 아뽀요 맞대, 아뽀요 맞대. 5번, 10번 어떤 부인 집사님이 제가 그 시골 마을에 성경 가르쳐 주러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아뽀요 맞대, 아뽀요 맞대 이렇게 하다가 큰 성령의 감동으로 주저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것이 또 찬송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 모든 예배 성도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그런 부흥을 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 목이 많이 쉬었어요. 내가 어디 아프냐? 말라리아 걸렸냐? 아니면 타이포이드 했냐? 아니요. 어제 철야했어요. 우리 새벽기술 교회 올라이트 철야가 살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3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아니 하루 옥수수 가루로 먹는 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무슨 금식을 하냐. 오늘 집회를 위해서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됐다면 그건 가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한번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하듯이 오늘 56장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있어야 담죠. 담을 눈물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중앙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이름을 따서 페인트 칠을 중앙식품점 해가지고 식료품 가게를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일어나시기 때문에 초저녁만 되면 6시만 되면 아무리 재밌는 연속곡이라도 신경 안 쓰고 주무십니다. 오후가 되면 빨래를 하셔가지고 돌로 된 디딤돌 있잖아요. 거기다가 빨래를 이렇게 해서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들 아십니까? 발로 그때 부르는 척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제가 어머니가 부른 찬송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빨래
앞만 밟으면은 박수 치면서 보아라 즐거 이 찬송이 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머니 뭐가 즐겁습니까? 이렇게 남들처럼 좋은 집에도 못 살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었나? 좋은 집도 안 살고 뭐 식료품 가게 해가지고 새벽에 문 열고 하면서 뭐가 즐겁냐고 했더니 예수가 있으면 즐거운 거야. 그때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시고 실직하시고 한 게 식료품 가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날마다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 일 있잖아요. 산에 산삼 캐러 갈 때 그 헛고생할 때 많아요. 갈 때마다 다 캡니까? 그 사람은 떼부자 되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자꾸 산에 가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산삼을 캘 기회가 훨씬 많은 거죠. 억지로라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면 억지로라도 오는 것이 좋습니다. 윤목선에서 무려 화요일날 여전도회 기도했습니다. 남전도회 기도했습니다. 셀 모임이 있습니다. 억지로도 모이고 부르짖고 눈물로 한번 호소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때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남 변하기 전에 이거 꼴보기 싫은 남편들은 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남편 꼴보기 싫으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그럼 내가 변해서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남편도 변해요. 어느 순간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인 것은 오랫동안 그 기도한 응답의 결과인 것이죠. 병원에 가보니까 중환자들은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죽을 줘도 잘 못 먹어. 그 신방을 가면요, 이게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냐? 수액을 해서 힘을 차리게 링거를 이렇게 맞게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조금만 또 힘들면 목에 구멍 꾹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먹을 거를 이렇게 넣어줘요. 요 배를 또 뚫어가지고도 해요. 여러분, 밥맛 없어도 억지로 먹어요. 근데 못 먹는 자는 그렇게 영양제도 합니다.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뭐 저라고 뭐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뭐 그런 아니에요. 저도 답답할 때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이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대체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성교하십시오. 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못할 때 옵니다. 제가 갑상선 암 걸릴 거라 저는 생각이나 했나요? 우리 윤 목사님 어지럼병에 가끔씩 쓰러지는 줄 생각이나 했나요? 다 20대 청년처럼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죠. 60 넘어보세요. 병 없는 게 이상하지. 70 넘어보세요. 병 2개, 3개는 약은 밥 먹듯이 수북이 영양제와 함께 밥 한 그릇 먹듯이 약 먹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실 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는요, 예수 안 믿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목사네? 시아버지가 또 선교사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야 될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지 좀 예수 잘 믿게 하고 싶어서 용돈도 좀 주고, 그래 봅니다. 속으로는 제발 이 돈 가지고 좀 정말 예수 잘 믿어라. 맛있는 밥보다도 예수 잘 믿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주는데 돈을 차근차근 모으더라고요. 그래 모으더니 뭐 하는 거야? 화장품 사는 거야. 이야, 갖고 싶은 화장품이 있었던가 봐요. 악착같이 모으더라고요. 또 안 보이던 가방이 좀 괜찮은 브랜드의 가방이 손가방이다. 야, 그거 어디서 나냐? 아버님이 주시던 용돈 갖고 모아서 샀어 이러더라. 내가 저 가방 살 만한 그렇게 용돈 준 적이 없는데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악착같이 모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악착같이 찾아가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포기했다면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꺼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속곡처럼 오후에 우간다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연속곡이니까 또 다른 얘기는 오후 시간에 밥 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 포기 못하죠. 자식도 포기 못하죠. 부모님들 예수 안 믿다면 예수 믿게 하는 거, 시댁 식구들 예수 믿게 하는 거 포기 못하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포기 못하죠. 일어서야 됩니다.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결론이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법적인 이름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나는 윤회교가 아니야. 나는 윤기도야. 기도윤. 이름도 좋네. 계명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시고 기도에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